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다 보겠습니다.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마을에 아주 고집센 터줏대감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던 이 교회에서는 회의를 했어요. 배운 것도 많고 또 든든한 백도 있는 이 사람이 무서울 것이 없이 이렇게 날뛰는데 우리가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근데 대책이라고 세운 것이 고작해야 그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럼 누가 가서 전도하겠나. 가장 연장자인 장로님이 찾아갔어요. 그러나 아주 똑똑하고 논리적인 이 사람에게 오히려 설득을 당해서 장로님의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목사님이 갔습니다. 밤새도록 서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쟁만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전도하지 못했어요. 이 터줏대감은 더욱더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심술을 부렸어요. 그래서 참다 못하여 하루는 한 늙은 권사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도 당하고 오고 또 장로님도 당하고 오고, 아무도 그 권사님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주일 예배에 양처럼 순해진 그 고집장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 할머니한테, 그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아마 비결을 물었겠지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을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논리적으로 나를 되레 설득하더군. 그냥 가만히 듣고 서 있었지.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욕을 하면서 위협을 해. 그래도 가만히 있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같이 따라 울었어. 그뿐이야. 예수님이나 교회에 나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오늘 저렇게 교회에 나왔네 그리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참다 못해서 가서 제대로 결실을 하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결실의 비결은 뭐예요? 공감이었어요. 그냥 따라서 함께 울어준 것이 그 고집쟁이 영감을 감동한 것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갖고 있는 걸 후반부에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번 가려 했으나 사탄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했겠지만 겉으로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1절과 5절에 보면은 참다 못하여라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참다 못하여 디모데만이라도 대표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참다 못하여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굴복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하여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또 상황이 어떠해도 참다 못하여 할 일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처지에서 최선의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참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은 꼭 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런 일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는 바울을 참지 못하게 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먼저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 바울이 뭘 참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흔드는 것, 교인을 흔드는 것을 참고 보지 못하고 있어요. 참고 보지 못할 일이죠. 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데 아무리 많은 십자가 네온 사인이 넘친다 해도 그 가운데 사연 없이 이유 없이 세워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아까 210장에서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흔드는 줄로 아는데 또 때로는 목회자를 흔드는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 무식하게 생각을 해서 사람을 흔드는 걸로 끝나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막 흔드는 말을 쏟아놓고는 나는 뒤끝 없다. 아니, 자기만 뒤끝 없으면 끝인가? 상대방 마음속에 뒤끝은 잔뜩 남겨놓고 그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위선을 떠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다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워진 그 교회를 시험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동안 바울 일행이 열심히 쏟은 수고가, 아니 그 이상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역사가 마구 흔들려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고 자기가 세우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흔드는 모양을 보고 그 교회가 위험한데,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이 위험한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이 흔들려도, 작은 판잣집 하나가 흔들려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것도 어제 본 대로 유대인들이에요. 어찌 보면 잠시 교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흔들고 시험하는 장본인으로 나서는데 어찌 그들을 그냥 용인하고 방관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갈 수는 없어도 참다 못하여 디모데라도 보내는 거예요. 2절이나 3절에 말씀하듯 거기 한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로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리고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 8절에 가보세요. 그 뒤에 7절부터 그 앞에 7절부터 보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 안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를 살리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살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흔들림 없이 주 안에 굳게 서서 신앙하는 바로 그 사람들. 교회를 시험하는 존재는 그가 누구든 무엇이든 결코 그냥 방관할 수 없어요. 참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의 공덕을 쌓아도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걸 기초로 교회를 흔드는 시험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한마음으로 그 시험의 뿌리를 잘라내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흔들고 목회자를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사람에게는 참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 그래요? 교회를 위하는 일이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흔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지 말아야 되지. 흔드는 일을 참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떤 카드를 하나 줬는데 그 카드에 적힌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굳건하게 세움 받는 자,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지 못할 이유가 또 있죠.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12절을 가보실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두 번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바로 넘치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잖아요. 공감하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걸맞는 언행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그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동아일보에 실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주도 해안가에 봉고차 한 대가 들어왔다. 잠시 후 50대의 남자가 한 여인을 안고 차에서 내리는 것이 아닌가. 뒤따라 그 가족들도 내려왔다. 남자의 팔에 안긴 여자는 80세 이상은 됐음직한
할머니였는데 안동포 적삼을 곱게 입고 있었다. 아마도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식구들이 피서를 온 모양이었다. 50대 아들은 어머니를 아는 채 물가로 가더니 물속 바위에 걸터 앉았다. 그러더니 어머니 시원하시죠 하며 어머니의 어깨에 물을 뿌려드리고 있었다. 미소를 짓고 앉아있는 모자간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너무도 아름답고 참다운 효자상을 보는 것 같아 우리는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 주위에는 며느리와 손자들이 왔다 갔다 하며 수박을 갖다 입에 넣어 드리고 있었다. 제주도의 경치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이렇게 좋은 풍경이 없을 것이다. 아주 짤막하지만 참 감동을 주는 장면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이런 그림이 가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80 넘도록 한평생 그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마음으로 그렇게 베푸는 자식들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위하는 거예요. 서로의 근심을 덜어주려는 노력이에요. 서로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근심을 거두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아무리 넘쳐도 과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사랑은 참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을 참는 것은 바보입니다. 쓸데없는 말 참지 못해서 쏟아놓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면 표현해야지. 뭐 말로든 글로든 또 어떤 물질로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오래전 연속 특세 첫날 제가 어리석게도 그때 좀 목소리가 안 좋았는지 목소리 아픈 것을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느 권사님이 아주 귀한 이 목에 좋은 캔디를 한 봉지 구해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감사해서 제가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 제가 당뇨병 환자 아닙니까? 그래도 그 당뇨병보다 더 큰 게 뭐예요? 그 권사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탕을 아주 열심히 먹고 그리고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이 보통 사람들이 보면 뭐 사탕 몇 개 가지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사랑이 중요한 거죠. 예? 그분이 저에게로 보내주시는 그 사랑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구를 향한 사랑이든지 사랑은 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 교회가 교회를 흔드는 시험은 사라지고 교회를 목회자를 살리고 세우는 그 사랑은 넘치는 그런 신령하고 행복한 은혜 공동체가 꼭 되어지기를, 또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쓰임 받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신앙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대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간절히 부르며 우리가 의지하고 매달리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인 줄로 알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코람데오. 끊임없이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작년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그 여름 행사 표처럼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놓치지 않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참지 못하고 뜨겁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앞잡이들의 때때로 일어나는 교회를 흔드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언제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제단으로 꼭 붙들고 지켜 주시옵소서. 말세인데, 말세는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그 간악한 사단의 역사가 많은 때인데, 우리의 영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고 육신을 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사이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셔서 좀 더 많은 아이들,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는 꼭 그런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모여온 모든 아이들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비전 미래가 뜨겁게 열리는 복된 이 수련의 기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낮에는 일 다니고 밤에는 공부하려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꿈을 품어 싸우니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서 다음 주말에 잘 시험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 먼 지방에서 시험을 보기에 또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우리 곁을 떠나 있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기왕에 보는 시험이오니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